시편 32편 읽어주셨는데요. 시편 32편은 몇 개 안 되는 참회 시편 가운데 하나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참회 시편 32편은 다른 시편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회개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참회의 그 죄사함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것이 다른 시편과 다른 부분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기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본 시편은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시편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의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오늘 이 시인이 받았던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세 개의 연으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좀 보실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많은 구절 가운데 오늘 이 1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기를 간절히 추천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또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저를 보시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새로운 개역개정의 번역이지만 그 전의 번역이 훨씬 더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이 말은 그 죄와 허물을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리움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 전에 성경의 번역처럼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수동적인 것이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욱더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죄는 형벌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가리움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리움을 받는 유일한 방편,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리움을 가리움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리움을 받는 그 길은 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이 받는 마음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난 현상은 침묵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또 종일 신음함으로 두 번째 현상은 신음입니다. 세 번째는 내 뼈가 쇠하고 또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세 번째 현상은 뼈 그리고 마름의 현상입니다. 침묵, 즉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시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신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즉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죄의식과 짓눌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바로 신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시원합니다. 뭔가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이게 꼬여있는 것, 꽉 꼬여있는 게 좀 풀려져야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잠이 오지 않고 신음을 하게 되는 거죠. 고통하고 근심하죠.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빼앗고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변장을 해서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마음이 편했을까요? 20년 동안? 그게 바로 신음이죠. 신음인 거예요. 그러나 20년을 마치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만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날 때 그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해를 하니까 신음이 사라지는 거죠.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그 기쁨이죠. 그 기쁨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했을 때에 그 신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뼈마름 그리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인 생명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은 5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5절을 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과 그리고 5절 말씀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오늘 5절에도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죄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의 저자뿐만 아니라 성경은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허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죄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허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신하가 주인인 왕을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렇죠? 거역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표적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그리고 신앙의 목표와 그 기준, 잣대가 있는데 그 기준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6절과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시인은 모든 경건한 자에게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숨어있는 단어는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못하여 침묵하고 그리고 신음하며 뼈가 쇠하고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져 가고 있는 심령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회가 주실 때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래서 생각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나니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이 뭡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은신처요, 피난처요,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가 도웁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구를 돕습니까? 기회를 타서 기도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신처가 되셔서 피할 바위가 되셔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를 몰라요. 회개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이 세 번째 연인데요. 먼저 좀 8절을 좀 독특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가르친다, 또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32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죠. 32편의 표제. 뭐라고 나와 있죠? 표제. 다윗의 시, 그렇죠? 다윗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좀 몇 번씩 나오는데,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일본의 각주에 있는 대로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통은 다 마스길이라 얘기해요. 잠언이. 교훈이고 가르침인 거죠. 오늘 8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통해서 너희를 가르치기를 원하고 교훈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32편이 다윗의 마스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뭔가를 좀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신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을 내가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죄사함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고 싶은 거죠. 뭘 교훈해 주고 싶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무지한 말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무지한 말은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짐을 싣고 그리고 사람을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지해요. 네. 노새는 나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이나 이 노새가 고집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이 세다. 뭐가 세다? 고집이 세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교훈은 잠언 26장 3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 이 말과 노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뭘 교훈하느냐? 말처럼 노새처럼 무지하거나 그리고 고집센 사람이 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사람들은 남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고집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펼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펼쳐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나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해요. 침묵하려고 하고. 그리고 없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 얻었나니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12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한 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또한, 그 봉사 또한, 내 헌신 또한 오직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평생 은총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예요. 장로교는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의 핵심은 오직 은총이에요. 오직 은총. 종교개혁의 모토도 오직 은총.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리 스크립투라.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 기독교의 모토예요. 그리고 칼빈주의의 모토는 오직 은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이 말씀을 좀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